조금 전에 우리 앞으로 8주에 걸쳐서 저희가 이 상처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치유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 이 설교를 부탁받고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했는데 이러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너 상처 많은 사람이니까 첫 번째 해라. 거기엔 제가 수긍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내면의 상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첫 번째 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어떤 면에서 답이 왔는데 그 답에는 수긍이 잘 안 되더라고요. 상처가 있으면 치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저희가 8주에 걸쳐서 치유에 관해서 생각해 볼 텐데,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처는 많은 것 같았는데 별로 제가 생각나는 치유의 경험이 없어요. 좀 극단적이고 다이내믹하고 내가 정말로 힘들었는데, 상처가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시기에 이렇게 딱 치유를 해 줬다라고 기억하는 것이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과연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멀쩡히 살고 있잖아요. 죽지 않고 살고 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한 40여 년 제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치유 없었다면은 과연 제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고 사역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야곱에 관한 이 구절이 생각납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저희 가족이요, 한 44년 전에 제가 이제 10대 중반 조금 지나가지고 카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카나다 이민을 갔는데 참 상황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민 간 그 사람들의 그 생활 수준이라고 할까요? 지금보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훨씬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민 가서도 별 그러한 충분한 돈이 있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자마자 생활을 위하여서 일을 했어야 돼요. 근데 저도 그래서 제가 카나다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저 자신도 서포트해야 되고 또 가정도 어떤 면에서 서포트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장도 다니고 가게에서도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러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런 일을 해본 사람도 제가 이제 장담하건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카나다 제가 이민 간 그 지역에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의 그 이름은 지렁이잡이입니다. 지렁이잡이. 지렁이잡이 한 마리 잡으면 1센트씩 줬어요. 44년 전에. 그래서 밤에 머리에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광부같이 메고, 이제 그 발 옆에다는 깡통을 이렇게 고무줄로 메고 기어가지고 지렁이를 잡는 겁니다. 되게 이제 지렁이 잡이는 밤에 나가는데, 지렁이가 언제 잘 잡히냐면은 이제 비가 부슬부슬 오면은 지렁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힘을 못 써요. 그때는 막 주워 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주 보름달이 이렇게 환히 피고 하는 이 날에는 지렁이가 나와도 머리 끝 조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요.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한 이 경험을 제가 하면서 참 마음이 그랬어요. 좀 좋은 삶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때 어려서 잘 알지 못했지만은 타국에 갔는데, 외국에 갔는데 기껏 하는 일이 밤에 지렁이 잡이라. 생각해 보세요. 돈벌이는 될지 모르지만은 비가 술술 오는 이 밤에 겨가지고 지렁이를 잡는다는 것. 그러니까 서글퍼서 울어요. 잡으면서.
그렇다고 보름달이 이렇게 있으면은 로맨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로맨틱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돈벌이가 되질 않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그러니까 두고 온 고향 땅에도 같은 보름달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처지가 참, 그러니까 또 울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제가 볼 때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과 같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야곱이 서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고 삼촌 라반도 속이고만 했습니까? 자기도 실컷 속고 자기 나름대로는 돈을 벌고 좋은 삶을 위해서 도망자의 삶을 지금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지금 왔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어떤 면에서 잃은 그러한 상태예요. 재산도 다 보내고 식구들도 다 앞에 보내고 이제 시간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구절로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라는 이 구절로 오늘 말씀 전체를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 상태는 야곱의 삶에 있어서 최악의 상태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면의 어떠한 상처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주 최고의 어떤 것을 지금 마음에 갖고 있을 거예요. 아니, 요즘 한국 사회에도 큰 문제 중에 하나이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야곱이 아닌가. 아니, 어떤 면에서는 공황장애 같은 것이 갑자기 와가지고 숨을 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 후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씨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에 씨름하고 천사를 이겼다라는 그러한 말로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그 씨름한 거의 이상의 뜻이 오늘 말씀에는 담겨져 있다. 이렇게 야곱이 홀로 남아가지고 상처가 많고 내면의 상처,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어떻게 찾아오시고 야곱을 어떻게 치유해 주시고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킨 것이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상황의 이 다급성을 말하고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이라고 나중에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은 지금 천사와 씨름합니까? 그리고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요. 내면의 상처가, 내면의 문제가, 야곱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해요. 그래서 천사와 씨름한다. 그 씨름을 이제 1, 2분 한 것이 아니고 밤새도록 씨름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상처, 내면의 그 문제라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평생토록 야곱의 삶을 통해서 문제의 문제, 그리고 이 상처의 상처가 이렇게 많이 쌓인 것과 더불어서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은,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은 상처의 치유라는 것은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였듯이 한순간에 우리에게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아무튼 이렇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라는 말로서 오늘 이 야곱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상처를 받고 문제가 있었던 야곱인데, 씨름하는 도중에 씨름하는 그 상대편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중에 씨름의 상대자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천사,
하나님은 그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전지의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야곱이 야곱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아는 질문 같고 또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대답 같아요. 누가 저보고 당신 이름이 뭐요? 라고 물면 고성삼, 뭐 질문도 별 의미가 없는 질문 같고 제가 제 이름을 대답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자기의 이름을 말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인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 속였습니다. 남을 속인 것뿐만 아니고 자기가 많이 속았습니다. 남을 속이면서 남에게 상처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으면서 또 남에게 이 속임이라는 것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있었던 야곱의 그 모습을 나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 내면의 상처를 입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가 기대한다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치유의 첫 단계는 내가 누군가? 나는 정말로 아픈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는 것 어떠세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 같아요? 어려운 일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러분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맞아요,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절대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고 역설적인 그러한 그 말씀 같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더욱 힘들어요. 수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곳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셔서 주일에 그 외부에서 어느 강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 설교, 아직 그 설교를 제가 기억을 해요. 그분께서 은혜스럽게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주일 강단에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우울증이 너무나도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설교를 때 정말로 많은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은혜 받았지만은 왜 그 설교에 제가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께서 생각을 이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주일 설교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 어떻게 목사님이 나는 우울증이 있고 나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주일 설교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저는 그 설교가 저희들에게 들려줄 때에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정말로 용기를 내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구나. 제가 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줄 아세요? 통상적으로요,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내면에 상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은 좀 금기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영성이 높은 사람은 절대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성이 내가 정말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상처가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 별 사람이 아니네, 별 볼일 없네 라고 생각할까봐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 사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꽁꽁꽁꽁 이렇게 쌓아가지고 자기의 상처를 내보여주지 아니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오래 다닌 사람이면 다닌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중직을 받은 사람이면 받은 사람일수록,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은 종교성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종교성.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썩어져 가는데, 내면에는 상처가 많은데 그것을 감추려고 종교성이 자꾸만 붙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선에서 성경에서는 종교성과 영성과는 정비례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종교성과 영성은 반비례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질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오늘 설교 제목이 내적 상처거든요.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어. 상처 많아. 저 이름은 고상처예요. 상처 많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이것도 꽁꽁 플라스틱 신드롬 같이 종교적인 어떠한 그 영을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그것을 내놓지 않거든요. 근데 야곱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전에는 자기가 야곱이다, 나는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 정말로 가장 위급한 그 순간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나 아파요 하나님, 나 문제 있어요, 나 너무나 상처가 많아요, 갈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상처가 있을 때에 상처가 치유를 향해서 나가느냐 아니면 더 악화되느냐의 시작점은 본인이 정말로 내 자신이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바로 그 자신이 나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이 어떤 면에서 저희가 말씀 듣고 형식을 여러분께서 이제 느끼셨겠지만은 말씀하고 기도에 집중할 거예요. 앞으로 8주간. 그래서 말씀도 듣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 정말로 상처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상처가 여러분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왔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혔든지, 여러분의 상처가 내부에서 오는 것이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것이든지, 우리 모두가 다 상처 입은 자거든요. 언젠가는 한번 이런 설교도 제가 들었어요. 별로 동의하지 않는 그 설교의 내용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우울증, 요즘 뭐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애 5만 낳아봐라, 우울증 걸리나?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은 다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저는 이 8주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하는 것을,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8주 동안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에요. 근데 치유의 과정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이제 상대방이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이 바뀌는 축복을 줍니다. 어떠한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에 성경에서 이름 바뀐다라는 것 정도는 알잖아요. 사라가 사라 되고 사울이 바울 되고, 여기서는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특별히 이번 경우에는 씨름하다가 왜 뜬금없이 너의 이름이 이제 예전에는 야곱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치유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어요.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한 야곱에게 찾아와서 너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라는 건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요,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에 특별히 강조되는 두 가지의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으로 삼았을 때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처투성인 야곱에게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닐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치유를 통해서 상처에서 치유를 경험하시길 원합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은, 말씀은, 여러분의 상처가 어디로부터 왔든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상처가 축적되었든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진부한 내용 같아요. 아이고, 제가 수요일 와가지고 치유에 관해서 말씀한다고 해가지고 좀 특별한 말씀을 해줄 줄 아는데 기껏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 나 그거 다 알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진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예요. 지금 너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할 때에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 돼.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사람이 돼. 너는 지금 너 자신도 챙길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속에 있고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많은 나라들 열방을 축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사람으로서 다 치유를 원하잖아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신문 광고에 보면은 치유에 관해서 많은 광고도 나고 그래요. 치유 세미나. 한번 치유 세미나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바뀌는 듯한 그러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상처를 입은 데서 치유를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교회 2019년 사역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벌써 10월이네요. 많은 사역
영광스러운 사역, 주일 강단 메시지, 다락방,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2019년 사랑의 교회에 진행되었던 많은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서 가장 그 영광스러운 사역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사견입니다만은 저는 제가 그런 질문했을 때 이러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토비셋 때마다 하는 뭐가 있어요? 암송. 암송하려고 머리 꽤나 아프셨죠? 72구절 암송. 근데요, 암송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송을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72개의 구절을 정말로 순서에 따라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암송해 봐요.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올 때에 그래 나는 지금 나의 상황이 야곱과 같지만은 문제가 많고 상처 투숙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제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요 바로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신명기 같은데 무슨 말이 있습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손목에 기호를 메고 이마에 표를 메고 그리고 이 문설주나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을 내시고 암송하시고 이상한 세미나 가서 치유를 바라지 마시고 그런 데는 답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에게 치유를 행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씨름이 이제 거의 끝날 때쯤이에요. 상대편이 야곱이 얼마나 악착 같았는지 이기지를 못하니까 이제 허벅지 근육을 쳤어요.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를 쳤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야곱의 힘이 너무나도 세가지고 이기지 못하니까 억지로 이기려고 뼈라도 쳤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허벅지 근육 환도뼈를 쳤다라는 그것을 볼 때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그러한 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환도뼈, 허벅지 근육을 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이제 작동하지 않으니까 걸을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환도뼈를 쳤으므로 절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오래 야곱이 절었을까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야곱은 평생 살면서 어떤 면에서 불구자로서 걸을 때마다 절면서 다녔어요. 저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치유의 그 과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걸을 때에 불구자처럼 저는 것이 절대로 치유가 안 돼서 저런 것이 아니고 바로 절면서 다니는 것 자체가 치유이다. 그때는 정형외과도 없었어요. 한 번 절면 평생 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면의 상처를 입은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야곱을 문제가 그렇게 많았던 야곱을 치유했던 방법이었어요. 제가
올해로 결혼 생활 38주년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75년간 같이 살았으니까 거기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지만은 결혼 생활 이렇게 38년 동안 산 거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결혼 초반에 그렇게 결혼 생활이 순탄치를 않더라고요. 개성 있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아무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쉽진 않아요. 말다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면서도 상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제가 하루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상처 많아요. 왜 하나님 저런 아내를 저한테 줘가지고 못 산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저러 하려고 같이 살게 하려면은 하나님, 저 아내가 나에게 상처 주니까 아내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정말로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상처가 와요. 근데 나중에 안 사르치시지만은 저의 아내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남편이 저에게 상처를 줍니다. 남편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저희 아내도 절고 저도 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이 다리를 전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때는 참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야, 내 자신이 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다. 이것이 치유이다. 그래서요, 결혼 생활할 때도 내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가 저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접니다. 하나님, 이 고상처 도저히 불가능하고 구제불능이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럴 때요, 치유의 역사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유한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세를백 릭 워렌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는 제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오래전에 제가 번역을 하면서 교제를 좀 하고 있었어요. 이분은 날 때부터 정말로 상처가 많은 그러한 상태로 태어나셨어요.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지만은 날 때부터 세계에서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어떤 면에서 특별한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에요. 간질 비슷한 그러한, 정말로 목회하기에는 최악의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뿐만 아니고 목회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사모님은 또 암에 걸리고, 또 그 아들도 어떤 면에서 아버지 비슷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급기야는 아마 여러분께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몇 년 전에 릭 워렌 목사님의 그 아들이,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미국엔 총이 많잖아요. 일면 뉴스에 났어요. 일반 사람도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몇 달 동안 설교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분과 만나서 이야기한 적은 그 설교하기 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제가 와서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용기를 내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언제 한국에 한번 오셔야죠. 한국에 한번 오셔서 집회를 하셨거든요. 한국에 한번 오실 기회 있으면은 사랑의 있게 오셔서도 좀 말씀을 전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참 주제넘게 부탁을 드리고 나서
이러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희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은 꼭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하시면은 설교 제목을 어떻게 상처를 극복했나? 라는 것 제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How to overcome my pain.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제목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거든. 어떻게 상처를 극복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더니 그분이 한참 계시더니 제가 한 말에 좀 의의를 달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사랑의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How to overcome이 아니고 어떻게 상처와 문제를 극복하는 그 제목이 아니고 이렇게 커렉션을 해줘요. How to live with my pain. 어떻게 나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이거로구나.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의 과정이라는구나.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의 치유라는 것은 오버컴, 그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무슨 우리가 특별한 행동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엉덩이 관절, 허벅지 관절을 맞아서 절었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겉에서 보면은 그 상처가 없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How to live with it. 어떻게 우리의 상처와 함께 사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내놓고 하나님, 저는 아파요, 전 너무나도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절고 있어요, 저는 불구가 되었어요, 문제투성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나의 구제불능적인 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시사 저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의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치유의 문제를 말하고 상처를 말할 때에 이 세상에서 상처가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요. 물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육신적인 상처를 받으셨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이 잔을 가능하면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고통 그뿐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온 세계가 그를 향해서 조롱해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말하지만 예수님보다 그 정신적인 고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없어요. 아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상처도 받았어. 고통도 받았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그 자신이었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완전히 하나님과 결별되는 그 순간이에요. 완전히 죄인의 그 하나가 죄인의 괴수가 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었던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의심많은 도마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정말로 살아나신 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을 만져봐. 옆구리에 창 찔렸던 그 옆구리를 만지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올라가면은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은요, 예수님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아직도 그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을 거예요.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못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허리에는 아직 창자국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상처가 많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모습이 비록 지금 야곱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열방에 복음 전하는 자로 쓰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썼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절국이십니까? 불구와 같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약할 때에,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때는 정말로 이 문제가 해결될 그러한 가능성이 1%도 없었지만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형 애곡과 화해하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가장 으뜸된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날마다 순간순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